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하여서 많은 호기심이 생기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인데요. 바로 묵시록,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시작해요.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계시, 곧 묵시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묵시문학은요, 기원전 200년 전부터 기원 후 한 100년 전, 이 100년까지 이 사이 동안 매우 번성했던 문학 장르입니다. 상징적인 언어와 또 환상에 대한 묘사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묵시문학의 특징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례로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종말의 때에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그를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이 천상에 올라와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4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렇다면 이처럼 이 묵시문학이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하고 또 전하면 되는데 왜 이 계시로, 묵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일까요? 이 묵시문학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일들을 환상과 또 상징으로 담아서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그 현실, 이 성경을 읽는 그 당시의 시대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표현만으로는 그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혀 영향력이 없을 만큼 너무나 힘겨운 시대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은 그 힘겨운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현실의 어디를 보아도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힘겨운 위기의 때에 바로 묵시문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도 그러하였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언제 회복될지 몰라. 그가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깨닫게 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소망이 없는 때에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묵시문학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 시대는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곧 이 로마의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 표현되는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잘 복종하고 세금을 잘 내고 또 로마의 법을 잘 지키면 이 로마가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잘 지켜주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이 정책과 이 통치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그들을 압제하고 멸망시키겠다는 그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이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로마 황제는 자신을 절대화하고 본인을 신으로 여겨서 로마의 모든 백성들이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는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심지어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도록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정말 존중하고 충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숭배 사상과 정명은 충돌을 하였고, 이 모습을 허용할 수 없던 이 로마 제국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한 학살과 압제로 대했습니다. 이 끔찍한 탄압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없는 정말 고통 가운데 소망을 잃어갔죠. 그와 같은 때에 요한계시록이 쓰였습니다. 묵시문학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시기에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묵시문학의 수많은 표현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들려주고 있던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자신들을 향한 탄압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읽었던 그 말씀, 너희가 보았던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끊임없이 지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저는 제2의 팍스 로마나의 시대와 같다고 느껴져요. 세상이 제안하는 방식,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어쩔 수 없이 그 소수가 될 때에 그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차지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이 원리를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순응하며 세상을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의 정면 충돌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며 비난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에 끊임없는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 묵시 문학과도 같이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해요.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지키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붙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이 윤택해질 것이라는 기대로 살아가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여유롭고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더 다른 것들로 수없이 끊임없이 채워가요. 더 분주해집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이 발전했는데 삶은 더 분주해졌어요.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죠.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안정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염려가 생기고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모든 정보와 모든 상황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8절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의지하며 붙들고 말씀이 선포하는 대로 지키며 살아갈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들고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원하고 제안하는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하는 길이면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묵시문학인 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걸어왔던 그 길이 맞다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너희가 믿는 그 믿음대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심어주신 그 비전과 주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로 가십시오. 그 길로 뚜벅뚜벅 전진하며 주님 앞에 도전함으로 그 길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과 뜻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절망의 때에 좌절과 낙심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의 소망을 선포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제2의 팍스 로마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안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 모두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때에 좌절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그 길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며 그 길로 걸어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에 도달하며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